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할 때에 형제가 내게 어떤 원한을 푸는 것이 생각나거든, 즉 그대가 형제에게 라가라라든가 미련한 놈이라 생각했다든가 불친절한 언동을 했을 경우에 이로 인하여 그대의 양심이 거리낌이 되는 한 그대의 드리는 제물이 그대의 죄가를 속량하여 주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리라고 오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나아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대의 영혼에 관계되는 일인 만큼 지체하지 말 것입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그래서 곧 화해하라. 그가 어디로 가기 전에 화해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장에게 또는 재판장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넘겨주고 재판장은 형리에게 혹은 하나님의 진노의 실행자인 사탄에게 내어주어 내가 감옥 또는 끝날 대심판을 위해 준비해 주신 지옥에 던져짐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고드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이 수행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를 지불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일단 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고난의 연기는 영원히 타오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는 거듭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향한 푸대접에 대하여 항거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이용물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며 매일매일의 생활 필수품조차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까지도 보존하지 못할 것이며 평화롭고도 안전한 생활이나 더구나 생을 즐긴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말은 사실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계셔서 심판석에 자정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시며 온유한 자들을 도우시며 인간의 시혜자들에 대하여 냉소하시고 견책하는 동시에 그들의 잔인성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으로 변모하게 하십니다. 그는 온유한 자들에게 그들의 생활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조달하시고 인간의 폭력과 거짓과 악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내로서 자신들의 영혼을 보존함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선물도 향유하고 유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진 것에 대하여 항상 자족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을 즐깁니다. 요컨대 그들의 마음과 욕망과 그들의 기쁨이 하늘에 있는 만큼 그들이야말로 참된 의미에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볼 것입니다. 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어구에는 더 깊은 뜻이 있으니 여기에는 그들이 장차 의가 거하는 새 땅에서 더 높은 자리, 즉 성 요한이 계시록 20장에 서술한 기업의 계승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요한은 아래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늙은 뱀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이 끝나기까지는 나라들을 미혹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낙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세력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른 분이 이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까지 참된 종교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데 더 신경을 쓰셨습니다.
즉 모든 종교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교만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마음의 가난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이 영혼 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게 하는 경솔과 사려 깊지 못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성스러운 애통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은 분노와 조급한 마음과 불만 등인데 이런 것들은 기독교적 온유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병원체로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불건전한 욕망을 자극하여 일으키며 병적인 욕심만 부풀게 하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한다면 하나님이 심어주신 가장 자연스럽고 순결한 욕망이 다시 솟아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것이니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의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스럽고 숭고한 덕의 총화로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구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시종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였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로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인간의 모든 육체의 기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는 의에 대한 영혼의 기갈은 모든 영적 욕망 중에 가장 강렬한 것으로서 이 욕망이 우리 가슴 속에서 일단 싹 트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 지음을 받으려는 일념의 다른 욕망을 삼켜버립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한번 굶주림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 느낌은 더욱더 증대하여 음식물을 구해 배불리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두 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단 생기기 시작했다면 이 영적 욕구에 대한 열의는 식지 않고 더욱 가열되어 이 욕구가 충족되기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기갈자에게는 음식물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갈자에게는 음식물 외에 화려한 의복과 금은 보석이나 높은 영예나 모든 좋은 것을 줄지라도 이것들은 그에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할 것입니다. 의의 기갈자도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북이 영화를 다 준다 하여도 그는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소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종교라 하는 것이나 행복이라는 것을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 종교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즉 외적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도적질하거나 맹세를 하거나 주색에 합lik하는 일 등이요. 자선사업, 즉 빈민 구제와 불행한 사람을 돕는 일 등이며 은혜의 수단을 준수하는 일입니다. 예배에 성실히 참석한다든가 성만찬을 지키는 일 등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종교적 인물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의 영에게 참된 식물이 아닙니다. 그는 더 고상하고 심오한 종교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천박하고 형식적이고 변변치 않은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은 마치 동풍으로 배를 채우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것들, 즉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든지 열심히 선행한다든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법도를 준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이런 것들이 그의 참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가 참으로 희구하는 종교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생명이며 주님과 하나로 연합한 존재가 되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을 가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같이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이며 이를 갈망하는 자의 의의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진실로 갈망하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복과 택한 자에게 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하늘의 떡과 그의 사랑의 만나로 먹이실 것이며 하나님의 활락 강에서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을 영원토록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애타는 기갈과 다함이 없는 인간의 욕망, 당신이 오심으로 사라질 수 있으리라. 그러나 나의 전 심령은 당신의 영원한 사랑, 못내 그리고 그대로 온통 차지하고 싶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에 대한 갈망을 받았다면 그 보배로운 선물을 얻기 위하여 그에게 호소하십시오. 만일에 누가 당신을 비난하고 침묵을 강요할지라도 당신은 이를 무시하고 더욱 호소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가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대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당신은 흙에서 행복을 바라며 세상 물건에서 이를 찾고자 합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우월성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당신의 영혼의 전적인 갱신을 위하여 세상의 향락과 모든 부귀 영화를 분토같이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형식적 종교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복된 의의 기갈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영과 생명의 종교, 즉 그대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대 안에 거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데서 만족을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러한 종교를 가질 때 그대는 영원한 저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며 피의 뿌림을 받아 휘장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수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자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비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쓰신 자비라는 낱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씨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결여된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경멸 대신 깊은 동정과 연멸을 나타냅니다. 이 자비라는 독특한 덕은 형제의 다른 말로서 이것은 다른 모든 덕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비의 어휘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데 충분히 표현됩니다. 이 자비, 즉 사랑이 이렇듯 중요한 만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랑의 내용을 충분히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에 의하여 자비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만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가 되며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든 신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비록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 몸을 내주어 불사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랑,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약함, 무지, 가오, 취약성, 연약한 믿음을 용인하며 그들의 사악도 참습니다. 참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라도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므로 그들의 머리 위에 사랑의 숯불을 계속하여 놓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은 이러한 숭고한 목적을 목표로 하여 선의로 악을 이긴다.
그러므로 사랑은 친절합니다. 즉 이것은 부드러우며 온화하며 살뜰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은 무뚝뚝하거나 차갑거나 하지 않고 특히 순한 자에게 대하여는 극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체 없이 위로하고 보살펴 줍니다. 따라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못된 성품과 상반된 덕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에게 세상의 복된 영적 은혜가 함께 내리기를 바라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모든 좋은 선물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역시 같은 축복을 받기를 바라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모든 좋은 선물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역시 같은 축복을 받기를 바라며 비록 자신은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받아서 자기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사랑이 클수록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들이 받는 축복에 대하여 추후의 시기심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을 성급하게 판단하지도 않으며 쉽사리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남이 하는 일을 언뜻 한번 보고서는 가혹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 없고 모든 물증을 확인한 후에 가부를 말합니다. 특히 피소자에게 유리한 증언에 대하여 더욱 그렇게 합니다.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조금만 보고서 크게 축축하여 결론을 내리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조심성 있게 사건의 결말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옛 이교도가 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험담을 경솔히 믿지 않을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는 말이라도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항상 재고를 권할 것이며 조언도 불사할 것이다. 라고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합니다. 사랑은 또한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항상 자기 분수에 맞게 생각합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는 모든 생각을 자기 속에서 몰아내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지극히 작은 자이며 낮은 자이며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겸허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하여 형제적 사랑으로 얽힌 사람들 사이에는 뜻을 같이 하며 서로 존경하고 각자 자기보다 남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그 다음으로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난폭하지 않으며 고의로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예의와 친절과 자애로 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문필가는 선량한 교양, 즉 예절 바른 태도를 모든 행동에 있어 남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씨라고 풀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에 그의 말대로라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만큼 좋은 교양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모든 사람의 건덕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 열망은 감출 수 없어 누구와 접촉하든지 자연히 표시됩니다. 사랑의 사람에게는 가식이 없어 그 사랑이 그의 말과 행동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무 꾸밈 없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되려는 데 있어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은 자신의 물질적 이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으며 다만 그들의 영혼의 구원 외에도 구원 이외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이 사랑의 사람은 세상의 물질의 이익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이익마저도 도외시하고 그들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을 잊어버림과 동시에 인간애가 극히 달할 때에 자신의 영과 육을 함께 포기하는 것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세가 죄를 범한 동족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백성의 큰 죄를 범하였나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동족인 형제를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오히려 나는 한이 없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사람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꼭 자기에 대한 불친절에 대하여서도 그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때 혹은 분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람은 이 분노에 말려들지 않고 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당면하는 시련에도 그는 예수를 우러러보며 그의 사랑 안에서 이기고 남는 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 사랑은 남의 악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낼 만한 원인을 제거함이 됩니다. 물론 사랑의 사람은 사람들의 악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들의 악한 일을 날마다 보고 듣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구타하는 것을 본다든지 하나님께 대해 모욕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이 사실들을 모른다 할 수 있으며 그 일들이 악하다 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러나 사랑의 사람은 이를 마음속에 품어두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의식적으로 남의 악을 품어두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은 악을 짐작으로 그러려니 하거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추측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일 같은 것을 아니합니다. 사랑은 어떤 일을 절대로 아니합니다. 사랑은 이런 일을 절대로 아니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상상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요컨대 사랑은 모든 질투와 악한 추측을 하지 않으며 남의 악을 쉽게 믿지 않으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을 도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악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원수가 고난이나 과오나 죄에 빠질 때 쾌재를 부르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내 반대파에서 누가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반대파 가운데서 혹은 사실적으로 혹은 짐작으로나 그들의 정책이나 행동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든지 반대파의 무슨 실책이 내 파의 정책에 도움이 되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의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만이 내 원수가 범죄를 하거나 우매한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슬퍼하며 그런 일을 들은 것조차 마음 아파하며 이를 생각조차 하려 하지 않으며 이것을 영원히 잊어버리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은 남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만큼 그는 또한 진리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 진리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이를 환영하며 즐거워합니다. 이 진리는 경건에 속한 진리로 이것은 마음의 성결과 함께 우리의 담화에서 성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내 반대자에게서라도 그의 의견이나 행동에 있어서 진리를 발견하면 이를 기뻐하며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비록 자기의 반대자라도 다른 면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잘하는 일을 들으면 이를 기뻐할 뿐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진리와 정의와 연결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선이 발견되든지 이것은 그의 기쁨의 원천과 영광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실상 그는 세계 시민의 하나로서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은 곧 자기의 행복으로 여기며 무엇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며 인간 세상의 평화와 선의를 고취하기를 힘씁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의 사람은 남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잘 폭로하지도 않으며
누구에게서 무슨 악을 보거나 듣거나 알지라도 자신이 그 악에 동참하지 않으면 물론 이를 될 수 있는 대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나 자신이 찬성할 수 없는 행동을 볼지라도 그 형제를 얻기 위하여 본인에게 직접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 밖에 내지 않으며 또 형제의 가오나 실수라도 그것을 좋게 말하지 않는다면 하재로 삼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남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자나 험담을 하는 자나 쑥덕 공론하는 자들은 다 살인자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미구에 그의 목에 칼을 꽂을 수도 있을 것이며 화살과 횃불과 죽음, 험담, 모략, 중상 등 살포하는 자는 오래지 않아 그 이웃집에 불러올 생각도 할 것이며 그러면서 나는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은 형제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악을 공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이 되거나 이웃의 유익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죄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명을 폭로하여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라도 그 범법자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으며 막연한 선의로서나 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관념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피해자를 그가 당하는 어떤 위해나 손실에서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합니다. 세 번째, 그럴지라도 사랑의 사람은 이런 방법 외에 더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고 신복되기 전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런 판단이 선 후에라도 그는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 도구로 독을 제한다는 생각에 따라 마지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그는 이런 방법을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쓰지 않으며 이런 방법을 쓸 경우에라도 그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심성 있겠습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언제나 무엇에서나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려 하며 무엇이나 선의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건덕에 유익한 것을 믿으려 하며 남의 무죄와 진실에 편들며 혹시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가 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의 허물을 용서하기를 좋아하며 범죄자를 정죄하되 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간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믿을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사랑의 사람은 그것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며 그런 범죄가 그에게 있었을 까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일까? 아마 진상은 좀 다를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과소평가하려는 태도를 가지며 실상 그렇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범과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랑은 그것이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계획적인 악에 의한 분가라고 여겨지더라도 그는 그것을 그의 본성이 나빠서라기보다 일시적 감정의 폭발이거나 혹은 어떤 강력한 시험에 들어서 그 사람이 거기에 휩쓸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그의 행동이나 의도나 성격 등이 다 악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미시어 그를 구원하심으로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보다 이 한 죄인의 해결을 더 기뻐할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로써 진실로 자비한 자의 품성은 완성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전부 견딥니다. 아무리 불공평하고 악랄하고 잔인한 일을 당한다 해도 그는 이를 능히 견딥니다. 그에게는 이것은 정말 참을 수 없다고 할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또 모욕적인 대우라도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에 의하여 참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하는 고초가 그의 사랑의 열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키거나 손상하지 못합니다. 사랑이야말로 방수제, 방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지심에서 솟구치는 불에 비길 것입니다. 많은 물이 이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을 것이요. 큰 홍수가 이것을 엄물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시인이 읊을 대로 사랑은 오직 하늘의 명령에 순종할 뿐으로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그칠 것이나 오직 사랑만이 영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얽매임도 없고 썩음의 운명도 당함이 없이 언제나 선을 뿌리며 영원히 칭혜를 누리면서 승리의 즐거움 속에 무궁세계를 빛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비한 사람들은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만 하나님의 축복만이 그의 하는 모든 일에 입히고 그가 그의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몇 천만 배나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창세 때부터 준비된 나라에서 영원하고 큰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메세게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사랑의 사람은 이 땅 위에 진실하고 순전한 사랑의 결핍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눈에 비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른바 기독교 국가들도 서로 사륙을 기탄 없이 하며 총검으로 서로 치며 수천 수만 배의 군대를 동원하여 다른 기독교 국가를 침범합니다. 그들은 국내에서도 이파와 저파 사이에 불꽃 튀기는 열전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도시 안에서도 거짓과 속임과 압제와 비행과 살인과 강도가 도처에서 성행합니다. 그뿐입니까? 기독교 가정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가정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통탄할 일이 평화의 왕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교회가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있어서 죄인을 구원하기는커녕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며 교회가 성도의 피에 취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달갑지 않은 영예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물건들의 엄이 큰 바벨론에게만 해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른바 개혁 교회들은 그 발자취를 밟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들 역시 그들의 손에 권력이 쥐어졌을 때 피 흘리기까지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저주와 악담을 하며 기독교의 대종지에는 서로 별로 다른 것이 없고 다만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노와 분쟁과 악의와 신랄한 언동으로 충돌하고 적대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서로 간에 건덕을 세우는 방법을 추구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 하나님, 주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렵니까? 당신의 약속은 실패될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자들이여, 소망이 없는 곳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당신의 천부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불의가 자취를 감추고 그 주민들이 의를 배울 때가 올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검으로 맞서지 않고 전쟁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설 것이요 세상 나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서로 상하거나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서로 상하거나 파괴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성을 구원의 성이라 그들의 문을 구원의 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점도 없고 험도 없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사랑을 채워주시며 그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도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사랑으로 넘쳐 흘러 냉랭하고 거룩하지 못한 심정은 이 사랑의 열화 속에 사라질 것이며 그들은 사랑의 세계에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이 설교는 1739년 10월 19일 카디프에서 한 것이다. 이 설교의 구조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이제 설교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함께 또 교회 적용해 보면서 토론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산상 설교의 내용은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구절이 산상 설교 전체를 통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구원의 과정에서 온유함의 위치를 겨울이 지나고 새가 노래할 때, 애통 이후에 위로가 임할 때, 의심과 두려움, 근심 이후에 기쁨이 넘칠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산상설교 1편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온유함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받았으며, 또 그 이후에도 자신에게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인류가 죄로 불행함을 알기 때문에 애통해했던 사람이 받는 은혜이자 덕목이 바로 온유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 감정을 조절해서 극단을 피하고 정서적 균형과 평정을 유지하는 태도, 그러면서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것, 살인뿐만 아니라 성내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미련한 자라고 이런 욕하는 것, 그 다음에 재물을 드릴 때 다른 사람에게 원한 품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이런 사례들을 들면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응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인내하고 자족하는 것.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는 선한 자에게는 온화함을 나타내고 악한 자에게도 관대함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설명하면서 온유함은 세상에 대한 무관심, 악에 대한 무감각, 삶에서 느껴야 할 충격을 느끼지 못하는 정서적 둔감함, 저항해야 할 때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무덤덤한 상태가 아니다. 온유에 대한 그런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진정으로 온유한 자는 악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느끼기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온유함이 그 모든 상황과 정서를 다스리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다양한 욕망을 소멸시키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그 모든 욕망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고, 증오, 분노, 두려움과 같은 거칠고 불유쾌한 정서조차 그를 대항하는 데 사용해서 오히려 영혼의 방어망으로 활용하고 악한 그 죄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온유함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은 온유함을 실천하고 또 온유함 속에서 더 성장할 기회가 풍성한 곳이다. 특히 우리가 악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더욱 온유해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는 외적 행동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말과 내면의 감정에 적용되며 하나님만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온유함을 중시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온유함을 실천할 때는 자기가 이미 가진 것조차 지켜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생활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언제나 자족하고 항상 기뻐함으로, 온유하지 못한 자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온유한 자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참되게 누린다는 의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종말론과도 연결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탁월한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구원의 과정에서 온유함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위치입니다. 지금까지 팔복의 내용은 참된 신앙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이제 그 방해물이 제거된 상태에서 더 깊은 거룩함의 상태로 나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교만을 제거하고, 애통함은 경솔함을 제거하고, 온유함은 분노, 조급함, 불만을 제거한다면, 이런 장애물이 제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갈망이 회복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은 무엇인가 라고 설명하면서, 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 거룩한 성품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그러면서 인간이 갖게 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욕구는 바로 이 의에 대한 욕구,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이며, 이 갈망은 한 번 시작되고 나면 그것이 충족되기까지 멈출 수 없는 갈망인데, 이 영적 욕구는 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다. 형식적인 종교로는 결코 배부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인용을 하면, 이 의에 대한 욕구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생명, 주님과 하나로 연합한 존재,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 외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안식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들은 간절히 바라던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채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 하늘의 뜻과 그분의 사랑의 만나로 하나님은 그들을 만족시키실 것이고, 그들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행복을 파낼 수 없고 형식적 종교로 마음에 있는 복된 의의 갈망을 대신하면서 그것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하는 실천적인 조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긴다라고 설명하는데, 영어에서는 대부분 merciful, 자비한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것을 긍휼히 여긴다를 자비를 베푼다, 자비한 자, 그리고 사랑으로 연결지으면서 사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긍휼의 위치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이 개념은 윤리적인 실천의 개념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경험을 말하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갖게 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수록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바라게 되는 그 상태를 자비를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비는 사랑과 동의어라고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비를 입을 것이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장차 올 왕국에서도 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됨을 설명함으로써
이런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 받을 더 큰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마지막 문단에 보면요. 이 산상수훈 전체를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서 현실 속에서는 죄가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렇지만 온유함과 의로 배부르게 되는 것,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라는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죄의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아까 그 총장님께서 지금 이런 영적인 그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간단히 어필해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 각자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뭐 목회하시는 분이나 또 뭐 선교하시는 분이나 교수님으로 일하시는 분들 전체가 다 그 온전한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없고, 또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이게 알긴 아는데 실천이 안 된다 이거죠. 실천이 막상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약 올르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온유하게 정말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알긴 아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이제 더 갈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결의 은혜가 우리 속에 체험되어지면은 내 의지만으로 이제 그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제 주의 부패성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웨슬리가 이 설교를 36살 때 한 걸로 아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40살에 결혼하셨거든요. 40살에 결혼하시고 결혼 생활을 20년밖에 못 하셨어요. 저는 올해가 43년 됐는데, 그리고 60세에 이제 호라비가 되셔가지고 수많은 그 옆에 사람들이 재혼을 요구했지만은 재혼을 안 하셨잖아요. 정말 웨슬리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의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듣고 체험한 그 은혜, 기독적 안전 은혜의 훈련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사모님이 얼마나 혈기가 강하시면 웨슬리 목사님의 머리채를 잡고 막 끌고 다닐 정도로 막 그렇게 해서 동생 찰스가 들어갔을 때 그 광경을 보고 나는 오늘 우리 형수님을 죽일 뻔했다.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결혼한 이후에 또 이런 영적 그런 그 싸움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이 제일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아닙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게 제일 어렵고 제일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 마지막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나아가서는 온 세계에 그런 아가페 사랑, 온유한 사랑의 그것이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힘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설교고,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미리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설교를 발췌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설교 읽으시면서 또 느낀 것이나 이런 부분들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의 깊이들이 다르게 와닿는다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웨슬리 설교 산상수훈을 처음 읽었을 때와 또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그 설교가 아주 더 심화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주님이 얘기하시는 참된 기독교의 어떤 원형과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들을 너무 잘 이렇게 웨슬리가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웨슬리가 한 책의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합당하고 적당한 이런 가치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산상수훈의 어떤 그 관점이나 가치나 삶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와, 이거 정말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해야 될 어떤 절박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온유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이런 그 삶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온유함이 있으려고 하면 심령의 가난함에서 이것이 온유함으로 자라가는, 그러니까 매번 온유한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질 때, 잃어버릴 때 다시 심령의 가난함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답해 주실 분 계십니까?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한 번 딱 주어져서 그게 그냥 기계처럼 딱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또 시험과 유혹을 오래 당하다 보면은 진짜 은혜를 잃어버릴 경우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처음에 기독자 완전의 경험, 즉 성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쓰러지거나 타락의 길을 가지 않는다. 아주 굳게 얘기하셨는데 나중에는 입장을 바꾸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또 겸손히 회개하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믿음을 회복하고 그러면은 금세 또 그 은혜가 회복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또 처음부터 쫙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겸손히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다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설교 지옥일 때 설교가 너무 길긴 긴데 그 시대는 축복을 구원이라는 그 체질 안에서 결국은 맺고 있다는 정리예요. 온유한 자, 마지막 하나님의 땅, 그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에서 완성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위에 목마른 자는 성결을 강구하는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긍휼 뭐예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긍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구원의 그 전 테두리 안에서의 축복을 얘기했지.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에. 그 인상적이었다고 나는. 제가 말하는 포인트 이해됐어요? 예. 온유한 삶의 온유를 받는데 그게 뭐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예수 재림하셔서 천년만고를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시대는. 그 다음에 군주는 결국은 선교를 강구하는데 이래 선교를 받는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국률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에 심판 때 국률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전체의 축복 둘이에서 왜 내가 축복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 이주성 목사님께서 참 좋은 질문 해주셨고 또 신성철 목사님께서 또 잘 답해 주셨고 조정남 총장님께서는 또 현실의 부분만이 아니라 그 종말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더 넓은 견지에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예,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그 노트북이 많이 낡아가지고 카메라가 안 돼가지고 카메라가 지금 먹혀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조정남 총장님, 또 신성철 목사님, 이주상 목사님, 또 여러분들 오랜만에 웨슬리 이 모임 가운데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으로 여러 가지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을 사랑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많이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웨슬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특히 팔복을 해석을 했을까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약간은 그 추상적인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됐는데 그 온유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어에 사실 보면은 복이 복선언부터 하잖아요. 복이 있으라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건지 복을 받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웨슬리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을 계속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웨슬리가 제시한 여러 가지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온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특히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온유가 어떤 온유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복이 있으라 그러면 온유해질 것이다. 이렇게 원어식으로 해석하면은 제가 배우고 이해한 바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온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온유부터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누구든지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혼자서 온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이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나를 따르거나 아니면 이 온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뭐 다른 설교집이나 웨슬리가 이 온유의 가능성, 인간으로부터 충분히 가능해서 니네들이 온유하면은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설교만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온유가 가능할 텐데, 그 온유할 거면은 그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제가 길게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원어식으로 해석하듯이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이 온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약간은 비판적으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질문 주셔서 좀 더 관점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조정남 총장님 답해 주시. 물론 내가 얘기 잘 들은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설교에서는 어떻게 온유한 마음을 갖느냐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사람을 전제하고 말하는 거지 뭐. 여기서 온유한 삶이 어떻게 되냐고 하는 게 설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겸손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죠. 예, 저도 동의하면서 제가 세 번째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는 그 단락을 설명할 때에 이게 신자의 윤리이기 이전에 은혜로 인한 변화라는 것을 제가 강조했는데 웨슬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수록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온유함을 설명할 때도 보면 겨울이 지나고 새가 노래할 때, 애통 이후에 위로가 임할 때, 의심, 두려움, 근심 이후에 기쁨이 넘칠 때, 이것이 바로 그럴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온유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신자가 실천해야 될 어떤 실천의 요소로 설명하기보다 하나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상태로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면서 그 상태 가운데서 실천 가능한 우리의 추구해야 될 거룩함의 모습,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웨슬리의 은혜에 대한 또 윤리에 대한 관점에서는 항상 은혜가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변화된 상태로 우리가 가능한 윤리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서 이 설교에서는 그렇게 되는 방법에 대한 것이 두드러지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선적인 은혜에 기초해서 가능한 상태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성호 박사님. 네. 조 박사님, 조 총장님, 또 장경 박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런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면은 아까 우리 신정설 목사님도 뭐 현실 속에서는 그게 되게 어렵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문제인데 만약에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웨슬리 동생이 뭐 이렇게 둘이 싸우는 거 보고 이제 그랬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애시당초 온유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역질문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온유한 자는 뭔가 실천을 통해서 윤리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온유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추럴한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그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선상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현실 속에서 가난도 어렵고 애통도 어렵고 오늘 우리가 했던 온유도 되게 어려운 거고 이런 것들은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불가능한 거다. 그 제자들이나 가능했던 거지. 근데 우리 끊임없이 이 산상순을 설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약간은 제가 여태까지 느낀 바로는 이 산상순의 오롯한 명령을 약간 거부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결국에는 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왜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게 피해가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저는 봤거든요. 사실 누구보다도 가난해야 된다는 명령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뭐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내추럴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지금 웨슬리도 계속 그렇게 강조한다면 웨슬리가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도 결단해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전제하시고 아까 저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기 봤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환희에 넘칠 때 제가 이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 총장님 말씀 덕분에 확인을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왜 우리에겐 또다시 온유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걸까?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온유를 전제로 하는 것은 환희가 넘쳤던 것이 환희가 또 없어진 건가? 이런 반복적인 질문을 계속 하고 싶거든요. 네. 예, 여기 온유함이란 무엇인가라고 제가 요약한 부분에 중간에 네네. 제가 괄호로 쳐서 영어 단어를 좀 더 분명하게 넣은 예.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진정으로 온유한 자는 악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느끼기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온유함이 모든 상황과 정서를 다스리게 한다. 여기에 보면 meekness holds the reins,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holds the reins라는 건 고삐를 쥐고 있다 이런 뜻인데, 예.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내면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또 자신을 다스리면서 다른 감정들과 어떤 이 상황들을 속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이 결코 놓쳐지지 않도록 고삐를 딱 쥐고 다른 상황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온유를 설명하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보면 이게 온유함이라는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온유할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한데, 예. 온유함이라는 그 상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가 온유한 상태로 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활용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통제하고 그러면서 그 온유함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상태를 지속하는 그런 예. 면에서는 윤리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예, 그 한마디로 짧게 다시 질문하면은 덧붙여서 온유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였거든요. 온유의 주체는 분명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우리 예. 자신도 책임을 가지고서 그걸 지속해야 되는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 제가 갖고 저처럼 예수님 마음이 오독하면은 이제 온유가 아니야. 그거. 우리 나의 영을 쉬게 하리니 나의 마음은 온유니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마음이 좀 그렇군요. 예, 예수님 마음이 온유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 마음을 감사합니다. 품으라는 얘기지 뭐래. 그래서 온유의 주체를 이게 오늘 설교를 잘못 읽으면은 그렇지. 누구든지 너희들 온유할 수 있는 거 나에게 아니냐. 수고 온 사람 다 나에게로 내가 널 쉬게 하리니 내 마음은 온유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 예수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지. 용서하시고 겸손하시고 예, 그런 마음. 근데 김성호 목사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예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야. 겸손하고 용서하고. 그게 잘 안 돼서요, 총장님. 현실에선 김성호, 잘. 예, 예. 김성호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온유함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온유함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령 가난함은 아니, 그것이 기근이 정도의 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같은 거지. 예수의 마음, 내 마음은 온유한 거다. 그런 마음 가지라는 얘기 아니야, 결국. 근데 본질은 같은 거지. 예. 왜 정도가 차가 다르지. 이러한 온유는, 기독교적인 온유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자 앞에서 인간의 어떤 무력함, 또 어떤 그 가난함, 심령 가난함을 인식한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을 그럴 때 때. 겸손해지는 거죠. 그거 예. 맞는 얘기지. 예. 그런데 그 다른 이제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거는 공손하는 마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수상 목사님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으니까 그런 건데, 좀 아쉬웠던 거는 그 설교 전반부에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전반적으로 읽어보면은 웨슬리가 이 온유의 주체성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만 밝히고 계속해서 조금 덜 강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수상 목사님 말씀처럼 전제를 분명히 했고, 아까 장기영 박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이 온유에 관한 웨슬리의 설교를 읽을 때는 웨슬리가 확실하게 이 온유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다시 읽는다면은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온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자꾸만 열어두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조정남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못 박아두고 있긴 합니다. 예, 김성호 박사님 지금 질문하시고 이렇게 코멘트 해주신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성결교단 목사님들이 성결을 말씀할 때 바로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봤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성결의 은혜를 받고 그 성결해진 상태로서 그 성결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로서의 성결이 먼저 강조되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윤리를 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성호 박사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정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 교단을 이 땅에 세우신 목적도 거기에 있고, 또 111년 전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처음 지을 때
학교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은 H자로 졌잖아요. 홀리네스, 성결.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은혜만 받아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서 죄사함 받은 그런 사람으로 기쁨 속에 살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난 신자 속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들 있잖아요. 분노,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갈등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누구한테서 이런 그 실천을 요구하시는 건가? 이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인가? 제자들에 대한 얘기인가? 근데 분명히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산상수훈을 읽을 때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물론 100%는 안 될지언정 과거 거듭난 신자 위치에서 산상수훈을 읽을 때와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읽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자, 여기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메추엘리는 음욕을 품기 위해서 여인을 보는 자 그렇게 해석했는데 마음에 품어도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소리 들을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 뭐 그게 성결의 체험이라든가 뭐 기독자 완전이라든가 어떤 은혜를 받은 그 확실한 은혜 체험자들은 아멘 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내 아내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제 아내가 지금 저 밖에 있는데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젊은 나이지만 여보라고 내가 불렀어요. 이제야 나는 이 험한 세상 속에 돌아다니면서도 오직 당신만을 생각과 그리고 모든적으로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6개월쯤 있다가 제 아내가 그게 우리 제 아내는 성결교단 출신이고 나는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그 은혜가 바로 성결 은혜구나 이런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호 목사님 용기 내시고 우리 교단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시면 산상수훈을 보면서도 정말 100점은 아니래도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걸 읽으면서 100점일 수는 없어요. 근데 훨씬 중생 이후의 삶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성호 목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얼굴을 안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누구신지 잘 몰라서 그냥 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 올렸었는데 예. 노트북이 노화돼가지고요. 그렇구나. 새로운 노트북이 성결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카메라가 될 수 있는. 그래요. 한번 뭐 개인적으로라도 서로 만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감사합니다. 분들도 네, 다른 저도 분들도 말씀 나눠주시면 오늘 말씀 읽으면서 좀 느낀 게 김성호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김성호 박사님 온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본 게 이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속에서 온유도 한 페이지 정도고 뭐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뭐 한 페이지 조금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그 웨슬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 한 주제에 대해서 몇 장의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산상수훈 설교하면서 그냥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모든 의문점을 다 풀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드는 의문점은 뭐였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그랬는데 줄이고 목마른다는 개념은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뭘까? 이것을 이제 산상수훈 설교할 때마다 고민했던 부분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뭘까? 근데 오늘 제가 이 웨슬리 설교에서 사실 저는 이 웨슬리 산상 설교를 지금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이 웨슬리 설교에서 딱 캐치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 뭐 흔히 예슬리 목사님은 이걸 종교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행이나 아니면은 조금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종교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고, 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생명이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이런 걸 쭉 읽으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드는 사람에게는 그것만, 하나님과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만 충족시켜 주면은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과 같이 있겠다 되는 것을 어떻게 쉽게 이걸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도 받고 신학교육도 받고 성경도 더 많이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해는 되고 이제 마음속에 와닿기는 한데, 이것을 이제 목회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쉽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또 말씀을 전해줘야 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굿피플을 소개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예슬리 목사님이 쉽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쉽게. 그럼 어떻게 쉽게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모두를 비롯한 저의 과제겠죠. 그래서 이 쉽게 전하라는 말이,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는 연령층이 어린이부터 초등학생까지 한 10명 되고, 그 다음에 50대 1명 있고, 그 다음에 70대 후반부터 80대까지가 한 10명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쉽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이제 저의 몫이겠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장 감사합니다. 박사님, 아까 말씀 잠깐 1분만 더 하고 싶은데, 사랑 있잖아요, 사랑. 예, 예. 그건 이제 답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왜 사랑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웨슬리가? 예, 역사적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강은택 목사님, 귀한 이 나눔에 감사드리고요. 그, 예, 예전에 김태구 목사님께서 그 서울신학대학, 경건에, 신앙수련회 오셔가지고 자신이 성결체험 받았을 때에 정말 그 하나님 영광과 그 은혜의 충만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만 이런 표현을 쓰셨었는데, 늘 부족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더 충만히 임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섭섭함이나, 어떻게 보면 더 추구하는데도 잘 안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배부름, 이런 것들로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사실은 경험으로도 또 머리로도 이해하지만 경험으로 충족될 때라야 좀 더 분명하게 은혜로 경험되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김성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왜 사랑으로 해석하느냐 이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콜린스 교수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산상수훈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과, 그 거룩함에는 단지 죄를 멀리하는 부정적인 요소, 마이너스에 대한 이 마이너스를 해결하라 이게 아니라, 아주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플러스의 요소로서의 사랑을 포함해야만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이너스를 해결하고, 그뿐만 아니라 더 충만함의 어떤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말이 사랑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네, 다른 분 감사합니다. 예, 예.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완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웨슬리가 참된 그 종교의 목적은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오늘 여기에서 진정한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얘기하며, 또 그 의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면, 그게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푸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또 호세아서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가 긍휼 자비로도 번역되지만 그게 사랑으로도 이렇게 번역된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긍휼을 사랑으로 번역한 웨슬리는 아주 그 성경적인 통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 에즈베리의 로렌스 우드 교수님께서 또 그다음에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님의 책을 보면 이런 성결의 개념을 이후 성결 운동에서는 좀 축소시킨 경향이 있다. 성령론적으로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죄성 제거라는 것으로 축소했는데, 웨슬리의 전체 신학에서는 성결이라는 것을 신론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리스도의 마음, 또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구원에서의 어떤 믿음과 사랑, 그 다음에 윤리적인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아주 성경적으로 넓게 설명했다는 부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한 사랑이겠지만 사실은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요소를 함께 말하는 것이 더 온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혹시 말씀하지 않으신 분 중에 오늘 설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다른 분 더 생각하실 때, 하나만 더 추가로, 우리가 목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오늘 삶을 성찰할 때 정말 우리가 팔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관이나 목회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주변의 목회자들과 또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팔복보다는 어떤 유교적인 오복을 추구하는 신앙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어떤 인본적인 가치관이 아주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그걸 세밀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인본적인 가치관을 많이 섞어서 오늘날 이 시대가 혼란스러워진 것은 아닌가. 심령 가난함이나 애통함이나 이 팔복의 모든 이 구성 요소는 호람되어 하나님을 인식한 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성품적이고 가치관적인 어떤 삶의 스타일이 팔복을 아닌가,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인류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목사님. 웨슬리 신학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유익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성향에 의해서도 그 책을 읽거나 이럴 때도 막 이렇게 흔들리기 쉽고, 또 교회에서의 목회나 이렇게 교회 상황을 보면서 흔들리기 쉬운데, 그럴 때마다 늘 그냥 근본적인 성경의 어떤 강조점을 놓치지 않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특징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예, 그것이 웨슬리 신학에서 누리는 가장 큰 그런 장점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명지 박사님. 예. 아, 네. 마침 제가 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었는데요. 아까 저도 그 사랑, 왜 사랑일까? 웨슬리가 왜 사랑을 강조를 많이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세 가지가 영원할 건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가게 되면, 사실 이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음이 이제 약해지고,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안 보일 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망도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뭔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소망할 때 필요한 건데 천국에 가게 되면 소망도 이미 더 소망할 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 남게 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웨슬리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오늘 저는 이것을 이 산상수훈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성결한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가능케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온유함의 주체는 하나님에게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그 종말론적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성결의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상 회복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마찬가지로 그 도덕적 형상의 회복이 웨슬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까 장 박사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성결하게 사십시오 말하기 이전에 그 성결의 체험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용목 전도사님, 강순남 목사님, 조홍희 전도사님, 이성은 전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또 설교 많이 듣고 오늘 회개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포인트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결의 체험이나 주님의 은혜로 계속되어진 어떤 그런 것들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많은 어떤 도전들이 있지만 실제로 오늘 제가 좀 은혜 받은 건 악인들에 대한 관대함.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그 신앙의 그런 성결의 체험이 없는 사람, 또 특히 자녀들, 가정에서 사춘기나 또 지금 청년으로서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저의 그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참아주신 것만큼 저는 그렇게 간대해 주지 못한 게 되게 많이 또 회개를 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까 또 강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설교로 녹여낼 수 있는 것들이 참 저도 뭐 설교 쪽에 좀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조금 더 이 관계적인 측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계속 더 받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더 녹여내어서 사랑으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녹여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시댁이나 이런 부분도 참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순종해야겠다. 또 더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솔한 나눔 때문에 또 더 크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온유함이나 그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막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은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빚어지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우리 속에 이렇게 원한 부분이 깎이고 점점 더 그런 수동적인 은혜가 더 형성돼 가는 그런 측면을 웨슬리 목사님은 참 중요하게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정 박사님, 여러분들.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거 너무 아멘이고요. 아까 배명재 목사님 또 성결해야 된다. 그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이제 다음에 또 공부하고 배가 줄이고 목말라서 이제 예, 모임을 마쳤으면 하는 동의를 제안합니다. 예, 예. 혹시 뭐 꼭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조종남 박사님 웨슬리 산상수훈에 관한 또 전문적인 도서나 뭐 논문을 소개해 줄 게 있으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죠. 우리가 가야 될 지점에서 산상수훈을 강의를 했는데 참고하는 책이 많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 존 스타트 가르치는 책이 많아요. 그런 존 스타트도 쓴 거 있죠. 그다음에 로이드 존스 쓴 거 있죠. 그다음에는 윌리엄 윌리아 쓴 것도 있고, 그때 마클리가 쓴 것도 있고, 그냥 웨슬리가 쓴 거 있고 많이 있어요. 예. 그래.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산상수훈 강의가 이렇게 많이 있다니까 제가 전부 다 제가 참고했어요 옛날에.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숙남 목사님께 한번 기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마무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때때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품기보다 세상의 것을 저희들의 욕심을 또 새로운 아버지의 원수마귀의 정말 미혹에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또다시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명예 총장님과 우리 장 박사님과 우리 웨슬리 연구소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재림의 예수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마지막 심판 때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은혜 받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여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목회하는 곳에서나 우리의 모든 가정의 사역지에서나 모든 나 홀로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선결의 은혜로 더 크신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홀로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